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야곱의 재부팅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재부팅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리부팅, 리부트. 지금 한국에 지난주에 보니까 한국에 지금 대난리가 났잖아요. 물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어느 가게에서는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대통령을 잘못 뽑아갖고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여러분 그거는 저는 옛날에 문재인 대통령 이 정부 어떤 정부든 간에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니 그거는 좀 말이 안 맞는 거죠. 115년 만에 일어난 물난리를 어떻게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제될 수 있는지 참 의아스러워요. 제가 요즘 한국에 있는 정치권들을 보게 되면 참 아이러니하다는 말을 저는 쓰는 게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참 아이러니해요. 아니 뭔 일만 터지면 다 대통령 탓이래. 여러분 맞습니까 그게? 그건 아니죠. 그래서 물론 리더들은 그런 짐을 짚고 살아요. 교회에도 뭐 문제가 생기면 결국 또 마지막에 오면 이제 목사 탓이야 다 이제. 그러니까 리더는 그런 조명까지 받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런 그릇이 돼야 되는 거죠. 조선시대를 보고 우리 한국 지금 정치권을 봐도 대통령 왜 하나 싶어요. 왕 왜 하나 싶어요. 우리 한국 특히 보면 대통령 돼갖고 감옥 안 간 사람, 욕 안 먹는 사람 누가 있어요 지금. 심지어는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 또. 저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영웅인데 참 이상하죠. 아이러니해요. 지난주에 제 아는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이분이 이제 IT 쪽의 선교를 이제 담당하신 분인데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이게 사이즈가 들어보니까 되게 커요. 구글 하나처럼 생기는 것처럼 이것도 아마 그 사이즈가 큰 게 등장하는데 이분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메가버스라는 말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시죠 요즘. 앞으로 인터넷 시장도 이제 메가버스로 움직이게 될 텐데 그거에 준해서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 기독교도 전도를 그렇게 우리가 그 시스템에 갖춰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큰 비전을 가지고 미국 시장을 봐야 되니까 미국의 6개의 구역, 동서남북 다 다니신 거예요. 비행기 막 타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다니는데 중간에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비행기가 막 연착되고 뭐가 안 되고 막 안 되더래요. 이렇게. 그때 생각해 봤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싶었대요. 그러면서 또 다시 조금 있다 생각한 게 혹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이게 혹시 사단이 방해하는 걸까? 이런 두 가지 생각 때문에 많이 정신이 왔다 갔다 했었대요. 여러분에게 물어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을 살다가 어려움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셔요? 여러분도 고민해 보시나요? 이게 난 분명히 주님 뜻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혹시 사단이 방해하는 걸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도전하기로는 참 지혜로운 건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길 권해요.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 아니면 사단이 우리를 방해하는 걸까? 왜냐하면 놀라운 일들은 사단의 역사가 있거든요. 저는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눌 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설교가 되어지길 바라고요. 우린 지금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에 특별히 야곱 중심으로 야곱을 지금 조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보고 있어요. 야곱이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 같은 거예요. 씨름 인생 졸업식이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씨름했던 인생들을 마치 졸업식을 하듯이 졸업을 했던 게 지난주 이야기였었습니다. 20년간 라반 밑에서 그는 끝없이 자기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씨름을 했어요. 치열하게 싸웠어요. 온갖 머리를 다 사용해서 썼어요. 그러고 나서 그는 보답을 받는 듯이
그는 나와서 미스바에서 대역전을 가지게 돼요. 대역전극을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분이엘이라는 곳에서 드디어 그는 씨름 인생을 끝내는 거예요. 그리고 얻은 새로운 이름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이름을 얻었죠? 이스라엘. 실제로 영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제 가까운 아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이 지난주 설교를 들었어요. 그러더니 저한테 오셔서 전화 갖고 연락하셔서 감사하다고 잘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 도전 많이 받았대요. 자기가 이스라엘이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야곱이 에서를 만났잖아요. 에서를 만나고 나서 잘 화해를 했어요. 전 여기서 질문해 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화해를 잘했지? 근데 제가 하나 딱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뭐였냐면 일단은 야곱이 아주 최대한 전략을 짜서 선물을 보냈죠. 많은 양, 소, 양, 나귀 막 이러면서 막 다 보냈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마음이 녹아졌어요. 얘가 왜 이렇게 대단해졌나? 일단 사람이 뭘 받으면요 마음이 노근해지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 남자들이 여자를 할 때는 많은 선물을 공략을 하잖아요. 예. 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했는데 무엇보다 에서가 마음이 녹아졌던 부분은 이거 같아요. 야곱이 자기 앞에 다가오는데 쩔뚝쩔뚝거리고서 왔잖아요. 이야기가 맞죠? 환도뼈를 쳐갖고 다리가 다쳤잖아요. 그래서 쩔뚝쩔뚝거리고 자기에게 걸어오는 그 야곱을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그거를 죽일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복을 하겠어요? 결정적으로 그는 밤을 잠을 못 잤어요. 야곱은 잠을 못 잤어요, 여러분 그날. 밤새 잠을 못 잤어요. 씨름하느라고. 그의 마음은 그의 중심은 살아났지만 그의 육체는 어떻겠어요? 푸시시하죠. 그 야곱을 보면서 에서는 불쌍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 일로 와. 그리고 안아주면서 화해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야곱은 뒤에서 쫓는 라반도 없고 앞에서 나를 압박했던 에서도 이젠 자유해졌어요. 그는 이제 최대한 그 인생 최고의 아주 평안한 때예요. 그 평안한 때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부합한 합당한 삶을 이제 새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리부팅하는 거예요. 새롭게 부팅하는 거예요. 쉽게 말을 하면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 똑같은 야곱이지만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뀌어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스마트폰 약간 속색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리부팅 하시면 돼요. 리부팅 안 되고 리셋해도 안 되고 그거는 이제 버리시면 되고. 리부팅 하면 웬만하면 괜찮아져요. 여러분들 어제 밤 잘 주무셨나요? 밤을 잘못 자면 이 예배 시간에 더 좋으시고 설교 시간에 특히 거의 주무시더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에서 깨어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리셋이 되나요? 리부팅이 되는 것 같으세요? 리셋은 아니에요. 리셋은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건데 리부팅 같은 리프레시 되는 거죠. 마치 그런 거예요. 오늘 야곱이 지난주에 있었던 말씀에서 거기서 씨름 인생을 졸업하고 나니까 이제 그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꿈이 생겼고 그래야 됐었어요. 리부팅 하는 거죠. 야곱이 리부팅 했던 것을 우리가 보고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새롭게 리부팅 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될까를 같이 오늘 보자는 게 저의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야곱은 이스라엘을 바뀌었고요. 그 이스라엘이 오늘 리부팅 한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할까? 어떻게 재부팅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올라간다는 거는 여러분 수고가 동반이 돼요. 저는 어저께도 자전거를 탔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타는데 올라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요. 내려가는 길은요 세상 없이 좋습니다.
바람도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이거를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냐면 이걸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 알아요. 이게 야곱이 움직였던 길들이거든요. 참고해서 한번 보셔요. 우리가 나눴던 것은 아람에서 떠나서 미스바에 왔고, 미스바에서 와서 숫곳이라는 곳에 왔고, 브니엘에서, 그러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곳이 브니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서를 만나갖고 화해를 했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간 곳이 세겜 땅이에요. 세겜 땅에서 베델까지는 약 30km 정도 돼요. 30km 정도. 생각하면 그렇게 멀지 않죠? 차로는 금방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왜 올라간다는 표현을 썼냐면 이 베델이라는 지역이 세겜 땅보다 약 300m가 높은 산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 내려옴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지지난주죠. 우리 김병범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제가 아주 또 기억에 남는 설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우리가 가장 인생이 편안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손을 놔주신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예. 우리도 막 그렇게 안 놔주셔도 막 놔달라고 알아서 하겠다고 막 그냥 그러는 게 우리 보통인데 펴주시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김 목사님이. 내가 더 하나님을 굳건히 잡아야 된다는 표현을 쓰셨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오늘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인생에 가장 평안할 때 평안을 주셨죠. 위협으로부터 다 자유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김 목사님 말씀대로 하려면. 그럼 하나님께 더욱더 붙잡고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평안한데 주니까 허벨레 하면서 축 처졌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안일함에 빠지고 나태함에 빠졌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야곱이 저 세겜 땅에서 7년간을 머물어요. 숲곳 다 머무른 거 이것저것 다 따지고 나면 그가 미스바에서 다 오고 나서 약 10년을 그는 머물게 되는데 다른 곳에 머물게 돼요. 그런 곳에서. 원래 베델로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베델로 가야 되는 사람이 저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야곱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나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뭐 힘들었어. 내가 쉬어도 되지 않아? 보상 차원에서 하나님, 무엇이 문제인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도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97년 이상 그 수많은 세월 동안 그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몇 년 정도 쉬어도 괜찮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저렇게 편안하게. 그런데 그 시기에 오늘 야곱에게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냐고요? 저 세겜 땅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어요. 어떤 거요? 야곱의 나중에 여러분들 우리 이제 창세기 9월 달에 보면 이제 성경 퀴즈 대회를 할 텐데 그때 이런 문제는 나와야 되겠죠. 야곱의 자녀가 몇 명이에요? 13명이 맞습니다. 12명의 아들이 있고 1명의 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이 딸이 얼마나 귀할까요? 저희 집안 같은 경우는 우리 사형제가 있는데 사형제 중에 아무도 딸이 없어요. 전부 아들 둘씩이야 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마지막이니까 셋째를 가져보려고 딱 그랬더니 참 우리 막내 형이 그러더라고. 야, 너 나도 또 셋째 그냥 무조건 아들이야. 네가 만약에 딸 나오면 우리가 그 막내 걔는 그 모든 그 대학 등록금 다 내줄게. 그렇게 말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제가 해야 되는 건데 노력해봐야 되는데 저는 또 그 말 듣고서 에휴 그래 그냥 멈추자. 아내가 고생을 했어요. 왜냐하면 재앙절개를 했기 때문에 배를 2번 찌고 나면 이게 가로를 찢잖아요. 그러면 3번째 나올 때는 세로를 이렇게 세로 찢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아 이건 아니다. 그래 나도 그냥 닫자. 그냥 포기했습니다. 지금 와서는 후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해봐야 될 텐데. 디나죠. 얼마나 귀한 딸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딸이
저 세겜 땅에서 강제로 강간을 당해요. 여러분의 딸이 만약에 강간을 당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라면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전 이미 돌아갈 것 같아요. 전 못 참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참을 수 있으세요? 나 못 참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아내들 무시다면 자기 남편이 참는 걸 보면서도 가만히 못 냅둘걸요? 야, 그걸 갖고 가만히 있어, 너 어떻게? 네가 인간이니?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전 못 볼 것 같아요, 그 꼴. 야곱이라고 달라요? 야곱도 너무 힘들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너무 힘든 시기야, 이제. 많이 힘든 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너무 힘들어요. 억울하죠? 결정적으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기가 뭘 할 수가 없어요. 왜? 제 세겜 땅에 머무는 사람들은 자기보다 힘이 너무 세요. 아무것도 자기들이 뭘 할 수 없어요. 덤벼봐야 자기들이 죽는 거야. 할 수 없어요. 너무 억울해요. 분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그는 씨름 인생, 자기 씨름의 인생에서 모든 것을 졸업했잖아요. 나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스트럭하지 않을 거야. 라고 살았으니까 그래, 난 참을 수 있어. 그러면서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어요. 다행히도 세겜 땅에 있는 세겜에서 우리는 다시 정상적으로 결혼을 하겠습니다. 아내로 받겠습니다. 우리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제의를 해갖고 와요. 그러면 야곱은 울며 겨자 먹기로 그래, 어쩔 수 없이 그러고 했어요. 그렇게 진행했으면 넘어갔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들 12명이 있는데 그 중에 둘째 아들하고 셋째 아들이 이것들이 작담을 해서 시몬과 레이가 작당을 해서 너네들 그러면 할례 받아야 돼. 할례 안 받으면 우리 같이 살 수 없어. 할례를 받게 한 이후에 할례를 받은 다 남자들 전부 할례를 받은 상태에서 대학살을 해버려요. 시므온과 레이가 그곳에 들어가서 자기들은 꼭 어떻게 대처할 수 없는 사람들에 가서 다 칼로 찔러 다 죽여버렸어요. 대학살을 벌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형제들은 쫓아가면서 거기 있는 막 재물들을 막 온갖 것들을 탈취하고 약탈해버려요. 그런 일을 참혹한 일을 벌리고 나서 문제는 그 족속 성이 있으면, 성만 있으면 몰라요. 근데 이 성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성들이 있거든요, 세겜 땅에는. 그들이 다 연합해서 자기를 공격해 죽이려는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지금 자기 아내가 임신 중이어서 12번째 아들이 임신 중이었는데 베냐민이 그때 임신해 있던 상태예요. 도망갔어야 되는 거예요. 도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이거를 야곱에만 머물지 말고 한번 그거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돌려보자고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이런 고난이, 환난이, 어려움이 닥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셔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지죠? 저에게도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의 창 저희가 올린 거 나중에 보시나요? 왜 제가 주님께 충성스럽게 하는데 왜 제 아내에게 암을 주시죠? 왜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시죠?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영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이지?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다행히도 야곱은 그 질문을 그렇게 질문해 봤었던 것 같아요. 그랬던 야곱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게 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야곱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 그 세겜에 머물지 마. 스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서 머물지 말고 뭐라고요? 베델로 가. 가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세틀다운 하라고요. 거기서 세틀해서 거기서 체류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너 옛날에 내가 형 에서를 피해서 네가 도망갈 때 그 베델에서 나하고 있었던 일 기억하지? 거기서 재단을 쌓아. 재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이 말 정도 들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은 기억해야죠. 어떤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요. 다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시작. 야곱은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여행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무사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면 여호와를 저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내가 기둥처럼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28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는 자기가 했던 것을 이제 맞다. 내가 그랬었지. 그러면서 약 30년 전에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기억이 나면서 그 약속의 땅, 약속의 장소인 그곳으로 올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생각해요.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다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에요. 많은 불을 챙겨주셨고 자기 가족을 줬고 다 안전하게 자기를 여기까지 왔잖아요. 근데 자기는 뭐예요? 자기가 해야 될 약속, 서원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이 제단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세겜 땅에서 그는 랄랄룰루 아이고 감사합니다. 평안합니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거 만든 이미지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 솔로몬이 적은 전도서에 7장 14절 말씀에 이게 있어요. 형통한 날에 뭐하고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7장 14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알질 못해요. 하나님께서 모르게 해놨거든요. 형통한 날에 기뻐하는 건 정상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오늘 세겜 땅에서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좋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공고한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땐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셨던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야곱이 그걸 약간 까맣게 잊어먹고 있었어요. 공고한 날에 여러분 어려운 날이 반드시 옵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반드시 와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공고할 때는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셨던 것,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 그거 기억하시면서 이겨내세요. 오늘 그 야곱이 그거와 함께 된 거예요. 이제 내 공고한 날에 힘든 날에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셨지. 그러면 다시 그는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모든 것이 시작이에요. 다 시작돼요. 죄도 시작되게 되고 창조, 인간관계, 시기, 질투, 관계 다 중요한 이슈가 제기되게 돼요. 오늘 중요한 이슈가 또 하나가 오늘 제기되게 되는데 처음으로 오늘 그게 뭔지를 봐야 돼요. 제정신을 차렸어요, 야곱이.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이제야 영적인 리더십을 이제 발휘해요.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어떤 일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다 자기 가족들에게 다 불러 모아서 말을 해요. 우상 가지고 다 와. 우산이 아니라 우상, 아이돌이요. 가장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우상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재부팅 할 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상을 버려셔야 돼요. 근데 우상을 버리셔도 묻어서 버리셔야 돼요. 땅에 묻어갖고 버려야 돼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거죠. 우상이란 말이 지금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가장 우선적으로 그는 야곱은 우상을 버리라고 말해요. 여러분 제가 우상이 뭔지 설명드릴 필요 없으시죠? 여러분 그걸 학문적으로 무슨 히브리어가 어떻고 그거 필요 없죠. 우상이 뭔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아이돌.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그게 우리의 우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 외에 가장 우선적으로 찾는 게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가는 존재가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제가 이거를 영어로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한테 영어 문구로. The thing you seek when you encounter a problem is your God. 이걸 유창하게 바로 말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일부러 했습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먼저 찾아가는 존재가 우상이라고요. 하나님 외에 찾아가는 존재요. 출애굽기 말씀의 이름 뭐라 그래요?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주께 속해 있는 것에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이게 십계명 중에 두 번째예요. 세겜 땅에서 살육하고 탈취한 온갖 보물들이 있죠. 그 온갖 보물 중에는 실제로 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상들도 있었어요. 그것들도 가져왔거든요. 야곱이 그런 거예요. 다 가지고 와. 다 모아. 그 모든 것을 오늘 세겜 땅 근처에 있는 세겜 땅이 있어요. 그 근처에 큰 상수리 나무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기억하시려나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살던 동네에 보면 그 동네마다 큰 나무가 하나씩 있어요. 보통 정자라 그러죠. 거기에 나무 밑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막 놀고 지질 먹고 막 그러죠. 우리 동네도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부터도 큰 나무가 있으면 그 안에 신성시 돼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뭐 예배도 드리고 거기서 뭐 이렇게 그 한국 같은 경우는 거기서 무당들이 많이도 굿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런 신성시되는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오늘 그렇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수리 나무 큰 아래서 그 나무 안에다 갖다 묻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묻는다는 데 의미를 잘 보셔야 돼요. 묻는다는 게 뭐예요? 묻어서 버리잖아요. 그렇죠? 다시 꺼낼 의도가 없는 거예요. 그때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꺼내서 하는 거면 몇 가지 상황 빼고선 다시 꺼내지 않죠. 묻어서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버리겠다는 뜻이죠. 완전히 버리고 그 다음에 정결의식을 하고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죠. 이게 오늘 성경이 말하는 순서예요. 우리가 다시 리부팅 될 때 순서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시면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묻어버릴 것들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런 그 우상들을 묻어버리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 묻으실 때 여러분의 과거의 실패도 같이 묻어버리세요. 심지어는 여러분의 성공도 갖다 묻어버리세요. 그게 우리를 잡아요. 저도 운동해보고 여러 가지 해보지만 성공이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우리를 잡는 거 아시죠? 실패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그 모든 것들도 과거는 묻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묻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새롭게 살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 삶 가운데서 우상을 묻어버리시고 여러분의 실패를 묻어버리시고 여러분 어두운 과거를 묻어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이거? 못 알아들으신 분 있으세요? 다 알아듣겠죠? 근데 안 돼요. 새로운 인생을 리부팅 하는 거 알겠어. 리부팅 하면 된다는 거 알겠어요. 근데 잘 안 돼요. 어려워요. 왠 줄 아세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정리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앞에 그 2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던 세 가지의 단계가 있는데 우리는 이 단계에서 그래 좋아 새롭게 살아보겠어. 그러면서 정결의식을 가져요. 회개도 해요. 그래서 새로운 옷을 입어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입어요. 그래서 겉으로 딱 보면 저 사람 영락 없이 거듭난 사람인데 저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크리스천이야. 왜? 매주 교회 가잖아. 헌금 생활도 잘해. 그리고 뭐 사람 관계도 잘하는데 뭐. 근데 안 변해. 왜 안 변하냐면 진짜 중요한 이 우상 제거가 안 돼서 그래요. 이 우상을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잡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 외 다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폼은 잡고 있는 거죠.
저는 이 모습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를 비롯한 오늘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아닐까요? 문희는 분명히 크리스천이야. 색깔도 그래. 정신도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근데 크리스천으로서 능력이 안 나타나요. 능력이 안 나와요. 저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야, 이게. 제가 기도한 즉 낫는 귀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있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잘 안 나타나는 말이야. 나는 뭐지, 이게? 우상을 제거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제거하고 있냐면 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묻어요. 근데 여차하고 급하면 다시 가서 파갖고 다시 꺼내갖고 써. 꼭 저 같아요. 묻어서 버리라고 성경은 말하고 처리하라고 그러는데 여차고 급하면 다시 가서 그걸 꺼내 쓴다니까요. 여러분은 어떠시는 것 같아요? 오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세겜 땅에 이제 다시 갈 수도 없어요. 가면 사람들이 전체 공격을 받아서 이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거든요. 갈 수가 없는 곳이니까 그 근처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서 거기서 묻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묻어놓는 거예요. 다시 안 갈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무 밑에 뿌리를 막 캐내서 땅을 판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제법 파지는 곳에다 묻어놓고 나면 나중에 그 나무가 자라면서 뿌리가 좀 커져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뿌리가 들어와요.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저희 아버님 산소로 가서 나중에 그 이장할 일이 있어서 봤더니 막 뿌리가 옆에서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거 다 걷어내야 돼요. 그 보물들, 값진 것들 다 뿌리로 가둬서 나중에 땅 파서 다시 찾기 힘들어요. 그런 곳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 우리들의 우상을 버릴 때 이것처럼 우리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사시면서 그냥 열받는다고 화난다고 엄한 사람 땅에 묻을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땅에 묻어버리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의 내용의 핵심은 그거예요. 새로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신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오늘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정해진 새로운 하나님의 삶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이탈해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요. 하나님의 정해진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겜에서 지었던 죄 있죠. 살인했던, 도륙하고 막 주었던 것들.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서원했던 그 서원을 지키지 못해서 있었던 것들. 그 죄에서, 그 흔적에서 다 모든 걸 제거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은 약속이 있었던 베델에서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시작하실 때 베델에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엘베델. 엘베델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하나님 집에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엘베델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너가 다시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집, 이름만 명분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너가 교인이나 내 이름만 뭐가 아니라 진짜 너의 리얼가 하나님의 집의 그 중심 되시는 그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복에서 씨름 인생을 여러분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야복강에서 씨름 인생을 내셨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안에서 그 우상을 묻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잖아요. 마지막으로 우리는 엘베델에서 진짜 하나님께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리프팅하는 거예요. 다시 부팅하셔갖고 사시는
오늘과 이 한 주간 그런 복되는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